과거의 사람, 또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고요,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과거의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또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들, 또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상처들, 뭐 이런 것들이 현재 내 생활을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과거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과거에 잡혀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과거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에 잡혀 삽니다. 그래서 뭐 원한이거나 아니면 실패했던 일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후회 이런 거에 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좋은 기억, 과거에 뭐 성공했던 거, 좋았던 기억 그런 거에 그런 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기억을 발판 삼아서 미래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 계속 성공했었고 좋았었고 뭐 그러면 그것을 그 기억을 발판 삼아서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일은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리겠구나, 그래서 미래를 잡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과거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뭐 후회스러운 일들, 뭐 상처들 그런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에 잡혀 사는 사람을 보면 과거에 하여간 그런 기억들만 선택을 해서 기억을 해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택이거든요. 그 여러분 모든 거 다 기억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여러분 어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뭐 분 단위로 다 기억하는 분 여기 계세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일 단위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리요.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개 뽑아서 기억합니다. 사람의 기억은요 굉장히 선택적입니다. 뽑아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나머지 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 부정적인 기억들, 뭐 실패했던 것, 원한 그런 거에 잡혀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기억들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기억들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과거에 잡혀 사는 사람은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없다는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요, 당연히 과거에 잡혀 살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미래에는 더 좋은 일을 행하시겠지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과거에 잡혀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내일은 더 좋은 일을 행하실 거야, 미래에는 지금과는 다른 일을 행하실 거야,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잡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뭐라 그러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래요.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나간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뭐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실패 그리고 원한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서 많은 경우 우울증을 앓거나 뭐 아니면 공황 장애를 앓거나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뭐 그렇죠. 안 좋은 기억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큰 라인을 먼저 잡거든요. 그래서 큰 대지들을 잡아놓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식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시작했냐면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샘플을 한 사람씩 찾아가지고서 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가야겠다. 이렇게 원래 기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과거의 사람에 대한 이제 샘플을 찾으려고 성경을 뒤졌는데 한 명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바울을 보니까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를 하지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다윗도 요셉도 이삭도 바울도 모세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누구도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만약에 모리아 산의 기억을 이렇게 딱 기억하고 거기 사로잡혀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산으로 가더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따라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더니 갑자기 막 묶어요. 그러더니 이만한 칼을 꺼내서 이렇게 듭니다. 이게 거의 찌를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지 않았으면 아마 찔렀을 텐데 이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음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게 칼을 들고서 날 막 죽이려고 그러는 이 기억이 여러분 이게 이삭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상처 아니겠어요? 엄청난 상처 아니겠어요? 아니 아버지의 믿음은 뭐 좋은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MK, PK들이 있죠. MK들은 미셔너리 키드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 PK들은 pastors kids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자녀들. MK들이 외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르답니다. MK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뭐라고 외우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이러저러하게 해서 땅 끝까지 끌려다녔더라. 이게 MK들이 외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래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죠. 이건 제가 그냥 좀 언어 순화해서 얘기한 거고 직접 MK들한테 들으니까 땅 끝까지 질질 끌려다녔더라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엄마 아빠의 믿음인데 왜 날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상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상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상처들이 많아요. 왜 고생하고 누릴 거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순전히 엄마 아빠 믿음 때문에 그런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몇 배는 심했을 거예요. 아니 아빠의 믿음은 아빠의 믿음이지 그러면 자기를 제물로 드리든지 왜 자기는 제물로 드리지 않고 나를 갖다 죽이려 그래. 아마 이삭이 이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울증으로 고생 많이 했을 거고요. 결국엔 삶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났을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이 사람도 아마 우울증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형들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것도 먼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배신을 당해서 평생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노예로 끌려가서는 또 거기서 선하게 일을 했는데 이번엔 보디발과 그 아내가 뒤통수를 쳐가지고서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 이야기들을 보면 요셉도 아마 이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그리고 아마 10중 8구는 거기 사로잡히기 쉬웠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 기억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에 사로잡혔다면 아마 정상적으로 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이 기억을 언급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잘 보세요. 이 기억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는 이야기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요셉이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야기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의 말처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뭔 뜻이 있으셨겠지. 믿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묶여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뭔 뜻이 있으셨겠지. 그러고 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걸 주셨겠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셨겠지. 그렇게 하고 과거는 지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이 기억은 여러분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기억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우리 가운데 저장될 때 어떻게 저장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 그 사건만, 팩트만 딱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어저께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친구 만났다고 하는 사건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함께 저장됩니다. 그건 참 중요한 만남이었어. 그 친구 만났더니 정말 즐거웠어. 뭐 이런 약간 해석과 의미가 함께 저장되지 아무 의미 없이 그 장면만 딱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죠. 항상 해석이 같이 저장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여러분들이 친구와 함께 유명한 음식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그러면 음식점에 갔다는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점 정말 맛있었는데 주인이 너무 친절했는데 너무 좋은데 다음에 또 가야지. 뭐 이런 해석들이 함께 저장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기에 감정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또는 너무 화가 났어. 아니면 너무 슬펐어. 너무 기뻤어. 하는 것들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저장됐던 기억들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감정도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도 따라 올라오면서 이제 그 슬프고 우울하고 또는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하는 감정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우울한 감정들이 계속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은 믿음으로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재구성하셔야 되는데 기억을 재구성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셔서요. 그 기억 자체를 바꿀 수는 없죠.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해석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해석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기억에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그런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은 기억들, 원통한 기억들, 섭섭했던 기억들,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기억들을 끄집어내셔서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섭섭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기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보겠어요. 성령께서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이 기억들이 재구성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구나.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인생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망가졌겠구나 하는 이 하늘의 해석으로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붙는 감정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슬프고 우울하고 그랬던 감정들이 감사로 바뀌고 때로는 기쁨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기억들이 계속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들을 이렇게 재구성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 기억에 사로잡혀요. 계속 그 기억에 사로잡히고, 그 기억에 떠오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깊은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그 과거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너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성령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여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그 기억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시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괴롭다고 묻어두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이 계속 여러분을 사로잡게 됩니다. 기억을 여러분 구속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님의 은혜로 기억이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이건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현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현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두 종류로 또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감정주의자고 두 번째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감정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현재 내 감정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인 사람입니다. 현재 내 감정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는 해피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 내 감정만 좋으면 오케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감정이 좋으면 오케이인데 감정이 안 좋으면 오케이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할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던 타조가 요만한 동굴에다가 머리만 집어넣고는 휴, 안전하다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감정만 좋다고 어떻게 만사가 오케이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실제로는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맞닥뜨려야 되는데 감정만 괜찮으면 오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삶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는 그냥 현실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성실할 수 있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 욕심도 별로 없어 보이고 사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한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현실만 충성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지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두신 곳이 아닌데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두시지 않은 곳 그냥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주의자는 그냥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실할 수도 있고 충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비전도 없어요. 방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에 가면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끝에 가게 되면 분명히 후회하게 돼요. 내 인생은 뭐였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 산 인생이었나? 그렇죠.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단지 현재만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거는 다 지나간 거다. 과거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과거를 재구성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거 뭐 계속 기억하고 있다고 해봐야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미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미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미래를 붙잡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과거와는 다른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이전과는 다른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이전과는 다른 좋은 일을 행하실 거야.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잡고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래를 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함께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어질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미래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를 함께 붙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목사님, 그냥 사람의 성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성격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 담즙질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미래를 보고 가지만 점액질이나 우울질 같은 사람들은 또 과거를 돌아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성향이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성향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과거 잡고 사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도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살라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잖아요.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미래를 붙잡고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단순한 타고난 성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바지요. 미래를 붙잡고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고요. 요셉과 다윗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요셉은 충분히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었을 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많은 인생의 상처들이 있고, 물론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사셨겠지만 요셉의 인생에 비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하고 비길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가장 총애를 받던 어떻게 보면 왕자같이 그렇게 자란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죠.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당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나올 가망성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냥 종신형입니다. 종신형으로 그곳에서 이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 아무 소망도 없이. 그리고 그 당시 감옥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 오늘날 감옥하고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래도 죄수라고 해도 인권이라도 있고 이렇죠. 그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은 햇빛도 안 드는 곳이고 물도 축축하게 고여 있는 곳이고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죠. 이런 곳으로 계속 팔려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자기 잘못한 거 없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마 요셉이 여러분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아마 가장 그럴 법한 것은 자살하면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 기억에 계속 붙잡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한 번도 이 기억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억울했다, 형들이 어땠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기억을 구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거 없습니다. 단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떤 건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건 원망할 거 없어요.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 인간이 한 거고 그 인간이 배신한 거고 누가 한 거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잖아요. 아니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세신다는데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좋은 걸 주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 이해하게 하실 겁니다. 이해하게 하실 겁니다. 아마 요셉도 여러분 총리가 되고 기근이 되기 전까지는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그랬는데 기근이 들고 총리가 되고 기근이 들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 그러셨구나.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어디선가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재수 없었던 일, 저주 이렇게 계속 치부하시면 안 돼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축복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축복 그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 인생도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기도가 충분히 의로운 기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기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죄 때문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기도 응답하시지 않은 많았거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그것도 젊은 나이에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해할 수도 없고 아직도 이해 안 돼요. 하지만 제 안에 이해는 안 돼도 신뢰는 해요. 이해는 안 돼도 믿어요. 좋은 거니까 주신 거야. 좋은 거니까 일어나게 하신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발휘되기 시작하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축복이지 이해할 수 없는 저주가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예를 보죠. 다윗도 비슷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아이가 죽지요. 이제 불륜을 통해서 그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낳았던 첫 아이가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아이를 데려가시죠.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도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니까 신하들이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아이가 이제 죽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왕한테 얘기하나?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저러셨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왕께서 감당하실 수 있을래나? 그러고 막 근심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나가다 이렇게 나오다가 신하들을 봅니다. 그러고 물어보죠.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가서 몸을 다 닦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와서 밥을 먹고 일을 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아이가 아프다 그랬을 때는 거의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무엘하 12장 23절인데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여러분 철저하게 미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미래를 붙잡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만큼 냉정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아직 미래에 살려주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식했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걸 어떡하겠느냐. 그냥 깨끗이 있습니다. 아니, 자녀가 죽은 게 어떻게 잊어지겠어요? 이게 사실 잊을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과거는 과거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어떡하겠느냐. 이미 나에게 벌어진 일인데 어떡하겠느냐. 그렇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요, 이미 벌어진 거 어떡하겠어요. 이미 아이가 죽은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 아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 기억을 계속 곱씹고 그 기억을 계속 내 안에 기억하고 그러지 않아요. 딱 접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황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딱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자녀를 데려가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내일은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내 아이가 죽었지만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미래에는 더 좋으신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믿음대로 더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솔로몬을 주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정말로 다윗의 믿음대로 오늘은 아이가 죽었지만 내일은 솔로몬을 그 품에 안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오늘은 아이가 죽었어도 내일은 솔로몬을 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래요. 죽은 아이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일 수 있습니다. 뭐 사업에서 실패한 걸 수도 있고, 뭐 자녀가 입시에서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걸 수도 있고, 가족한테 배신당한 걸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죄로 인한 비극일 수도 있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요셉과 다윗은요 조금 다르거든요. 요셉은 억울한 거죠.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억울함이었고, 다윗은 사실은 자기 죄였거든요. 사실은 자기 죄죠.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억울함이든 아니면 나의 죄든 그냥 다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제 삶도 돌아보면 죽은 아이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들, 상처받았던 것들, 배신당한 거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애매한 거. 그러니까 어떤 건 맞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내 잘못도 좀 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억울한 건 또 없거든요. 보면 이게 애매하게 섞여 있습니다. 애매하게 섞여 있어서 내 죄도 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억울한 것도 섞여 있고 또 어떤 건 내 죄가 훨씬 더 큰 것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상처는 상처거든요. 다윗이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무 상처가 안 될까요?
내 죄니까 마땅해. 부모로서 그럴 수가 없죠. 저도 돌아보면 제 죄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들도 있지만 여전히 속상하고 여전히 마음 아프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의 억울함이든 다윗의 죄든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어요. 과거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로 다 덮으세요. 다 덮으시고 그냥 끝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아이가 죽었지만 내일은 너희가 솔로몬을 안게 될 거야.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는 아이가 죽었지만 내일은 솔로몬을 안을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보다 좋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미래는 과거보다 좋을 거야.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거야. 아멘. 그걸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그냥 그것도 믿음으로 덮으십시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냥 미래를 잡으세요. 미래를 잡으세요. 의지적으로 과거를 잊고 미래를 잡으십시오. 하실 수 있어요. 왜? 기억은 우리의 선택이니까. 기억은 우리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안 된다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오늘은 아이가 죽었어도 내일은 솔로몬을 함께 하실 거야. 나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미래를 주실 거야.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게 미래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실 거야. 그걸 붙잡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의 어떤 원망, 상처, 죽은 아이, 그것이 있다면 한 1분만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지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1분만 다 같이 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선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억울함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늘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다시 해석하게 해주시고 원한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아이가 죽었지만 내일은 솔로몬을 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가장 좋은 미래를, 정말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구속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를 잊고 미래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미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